오늘은 아모스 5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첫날입니다. 이 명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더욱더 복음에 근접해서 복음에 합당한 예배의 삶,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같은 주일낮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인도자가 예배를 시작하려고 알리려고 한 시점에 갑자기 예배당의 문이 확 열리면서 한 사람이 슬픈 찬양을 하며 들어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게로. 사람들이 갑자기 그 찬양 소리가 들리는 그곳을 향해서 고개를 다 돌립니다. 그 예배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예배당 안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의 형태와 삶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갑자기 찬양대 앞에 서서 더 이상 마음에 없는 찬송을 부르지 말라고 하더니 온 회중들을 향해서 의미 없는 예배의 모임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사이에서 정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외쳤습니다. 갑자기 엉망이 되어버린 예배의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앞에 있던 예배 인도자는 청년들로 하여금 그를 내쫓도록 시켰습니다. 이윽고 그 낯선 사람이 예배당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오래 되새겨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 있는 일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의 이야기를 편집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에 아모스 선지자의 마음이,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행동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정성기를 말한다면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나름대로 강대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고요. 주변 강대국들은 서로 견제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독립이 가능했고 영토 확장도 되었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최정성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늘 말씀의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겉으로는 강대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나 안으로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더욱이 신앙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기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의 구절을 보면 3장에서 6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들을 만용하면서 그들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악들 중에서 3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4장 1절로 3절은 사회적 부패상에 대해서, 특별히 향락, 세상의 그 쾌락에 빠진 여인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마치 바산의 암송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선포하는 아모스의 모습이 나오고요. 4절로 5절에 보면 형식적인 제사를, 즉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예배를 보면서 그들의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아모스 4장 4절로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서로이 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매우 풍자적인 표현으로 말했지만 너희가 베델과 길갈에서 있는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에 의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행위는 실수로 범하는 단순한 죄로 이해되지 않고 의지적으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그분의 뜻을 반항하며 거역하는 행위, 원어로 폐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간주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적으로 그들의 뜻을 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로 11절은 회개하지 않는 죄들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질적인 죄악으로 언급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5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절로 3절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보여주는 아모스의 슬픈 노래가 나옵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져 지으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았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라고 선포하는 선지자의 선포가 아니고 정말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죄악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외의 장소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성소에서조차도 그들은 진실된 예배가 아니라 타성에 젖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를 드렸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발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진실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사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성소에서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를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성전의 모습은 갖추고 있습니다. 도시에 가면 건물들이 큽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눈물이 납니까? 어느 찬양이 내게 들려질 때 눈물이 납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시절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면서 이런 자는 어떤 자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4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씀되어져 있죠. 여러분, 영과 진리, 여기서 영은요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이 담겨진 예배. 진리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르겠노라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진리의 걸음 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삶의 결단이 들어있는 예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는 것이죠. 오늘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선고한다. 선포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모스 5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의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살 길이 무엇입니까? 살 길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방법이 뭘까?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슈브라고 하는 의미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모습,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서 돌아세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회개입니까? 돌아서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는 바로 예배의 회복이며 세상을 향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 기도하던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것 쌓고 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재물을 향해서,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던 명예와 권력과 힘을 향해서 있던 우리의 것들을 돌이켜 세워나는 것입니다.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전 그분 말씀 선포하시는 강단의 선포에 대해서 저는 늘 존경하고 그분이 살아왔던 그리고 한국교회에 끼쳤던 영향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도 있고 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적인 부분이 사실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가던 그 길에 그분이 정말 살아왔던 모습대로 마지막 가는 걸음이 보여졌다면, 비춰졌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세상의 것 때문에 목사로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실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누리며 살아왔거든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옷 한 벌도 자기 돈으로 산 적이 없다라고. 근데 그것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마지막에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섰었다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과정들을 제 스스로 후배 목사로서 해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 것에 취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돈에 취해 있고요, 물질에 취해 있고요, 큰 것, 거룩한 것, 좋은 것, 이런 거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는요 습관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죠. 습관적으로 오죠. 습관적으로 설교합니다. 습관적으로 말씀 전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내 귀에 거슬리거나 누가 와서 조금만 내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하면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나 다시는 안 와. 교회에 빠지는 거요. 이제 너무 쉬워졌습니다. 삶의 현장에서의 하나님 없는 듯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때로는 살아갑니다. 더 큰 소리 치고요.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너희의 뜻과 마음과 목숨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에 대한 우리의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것은요, 전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섬을 선포하는 것이며 그를 향한 완전한 복종을 회복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령,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 길이며 하나님을 향한 복종입니다. 만해 한용운이라고 하는 분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의 시 가운데 복종이라고 하는 시를 좋아합니다. 복종의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이 복종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얼마든지 자기의 뜻대로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지만 그분은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의 온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도초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우리는 100번, 1000번, 아니요 1분 1초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함을 통해서 완전히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에게 복종하며 우리의 살 길이 당신께 있다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가장 어두운 밤길을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백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삶에서 완전하게 하나님 편에 설 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어져서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을 찾아 살 길로 걸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놓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그려놓으신 모습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닮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담아놓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낫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누군가? 8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희를 만들고 너희를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낮을 어둠으로 바꿨다고 말하지만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어두운 밤을 낮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넣으셨다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과정, 그것은 우리의 주인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안에 바로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주인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자리했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무엇 생각했을까요? 야, 내가 지금 논밭에 내가 씨 뿌려놨는데 그것이 잘 되기를 원해. 내가 창고, 내일 모레 창고 지어서 거기다가 재산을 넣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 지켜주세요. 예배하러 와서 그것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자리에 어느 날부터 다른 것들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이 존재하고요, 돈이 존재하고요, 어느 분들은 자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 세상의 일, 나의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우리가 쉬는 날로 착각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일, 로드 데이라고, 영어로 로드 데이,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날 우리의 육체가 쉬고 우리가 편한 날로 이야기합니다. 진짜 쉼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적인 의미의 진짜 쉼은요, 피조물이 참 주인을 만나 그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쉼의 원칙이고 원리이고 원래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피조물이 참 주인을 만나 그 품 안에서 안식 얻는 것이 진짜 쉼이라. 그것이 진정한 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누구와 더불어 기뻐해야 할까요? 주님과 더불어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찾으라, 그가 너희의 주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6절에 나오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하여라. 그분의 뜻을 늘 되새겨 보란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마음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스쳐 지나가서,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시죠? 뭐 기도할 거 있어요 하고 기도 제목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주님이 다 하시지요. 제가 속으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죠? 주님은 알아도 기도해 주는 목사는 몰라요.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달리 이야기하면 내가 주인 앞에 와서 내 마음을,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내 감정을, 내 마음을 완전히 쏟아놓고 주님 정말로 내 마음이 이래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라고.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 중에 흘리는 눈물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찬송 중에 흘리는 눈물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때로는요,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왔더니 그저 찬양이 나와서 야 우리 주님이 하셨네 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 찬양 올리는 그 찬양을 듣길 원하신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 묻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발견될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께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주님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수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외발수레 한번 타볼래? 아멘하고 기꺼이 외발수레에도 탈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분이 가르쳐 주시리라고 번역합니다. 새 번역에는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라고 번역합니다. 쉬운 성경은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번역은 다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도하시리라라고 하는 번역된 히브리어 아셰르라고 하는 말은 곧게 하다, 바르게 하다, 평탄케 하다, 장애물을 제거하다, 번영케 하다라는 풍부한 축복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요? 주님을 찾을 때요. 주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할 때요.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 주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 주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길을 곧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길로 치우치지 않도록 바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장애물 같은 것으로도 주님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잘 모르지만 저희 아내가 최근에 좀 이렇게 잘 보는 그 누구 아빠죠? 하민이 아빠인가요? 하준이 아빠라는 인터넷 이제 보면 이 유튜브로도 하고 장사도 하는 어떤 아주 젊은 분입니다. 아이를 잃었어요. 자기 자식을 잃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죽고 나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이를 천국에 불러갔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나를 하나님 찾게 만드셨다.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주신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왜 이래? 아니요, 더 힘들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 뜻 발견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요 하고 내가 내 운전대 잡고 가려고 하지요.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대리운전이요. 대리운전이요. 여러분의 운전석에 하나님이 운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가 잡고 가려고 해요.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목자라고 부를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양은 앞도 잘 안 보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양은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주인이 목자가 모든 것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듯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번영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최종의 목적지는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몇천 가지, 몇백 가지 되겠지요. 그러나 정말로 찾아야 할 이유는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주인을 찾으십시다.
그리고 그 주인 앞에 서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세상을 보던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삶 속에서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 위에 영적인 기초를 든든히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예배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